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아들의 권세예요. 아들의 권세. 저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5-6번은 설교할 거예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왜요? 첫 번째 우리가 한 것이 뭐예요? 17장 1절에 보면은 자 여호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눈을 들어 하늘을 오르라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첫 번째 주제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뭐예요?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진선미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 뭐 사법고시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영광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로부터만 영광을 받냐? 자기 아들 예수로만 영광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안 받아요. 전도를 10,000명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택도 없어요. 하나님 전도 10,000명을 했다고 그런 영광 안 받는다고요? 예배당 크게 지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해도 그 영광을 안 받아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 1,000억짜리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줄 알아요. 또 해외 선교 가서 수많은 사람들 전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 예수를 믿으면 그걸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 그걸 첫 번째였고, 그리고 저번 주에는 이제 첫째 설교라서 우리 교회 표어를 갖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아들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2절을 중심으로. 다음 주는 뭘까요? 예, 영생은 뭐냐라는 거예요. 3절을 중심으로, 오늘은 2절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2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 영생을 주기 위하여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자,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 믿어서 구원 받는 줄 알고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아니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아들에게 줬으니까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잖아요. 오직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돼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아버지가 정권을 누구에게 유임했어요? 구원시킬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의 권세거든요. 여러분, 이 권세,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요 온갖 수를 다 씁니다. 왜 공부를 할까요? 사람들이 왜 공부를 할까요?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왜 시장이 되려고 합니까? 이번 또 6월달 되면 이제 다 시장 되겠다, 도시사 되겠다 하는데 왜 그럴까요? 권세를 잡기 위해서 그래요. 요즘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현빈, 예, 나처럼 나 닮은 현빈이가 나와서 주인공인데, 예, 1970년대를 배경으로 했는데 중정이 과장이에요. 중정 과장인데요. 권총 타고 다니면서, 예,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의 위에 사람이 그냥 대통령 비서실장이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중정 과장 정도가 돼도. 그러니까 권세를 누리려고 더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힘을 쓰고 예를 쓰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재벌집 아들이었다면, 재벌집 딸이었다면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 권세를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예전 유신 시대 때에 대통령이 아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떨까요? 권력이 막강하겠죠. 누가 감히, 예,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군대에 가서도요, 장군의 아들이라고 있어요. 별 스타의 아들이 있으면요, 체크를 해요. 혹시 누구 친척 중에 별단 군인이 있냐 물어봐요. 그럼 별단 군인이 있다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왜? 이미 친척 중에 누가 별을 달았기 때문에 권세를 부리고 사나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렸던 권세가 뭡니까? 오늘 이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부터 우리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자,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건강도 회복되고 우리 자식도 잘 되고 우리 사업체도 잘 돼서 세상에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다 만사가 형통되고 잘 된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고 이 세상의 권세를 누려봐라. 그러면 전부 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뭘 누리겠다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권세를 누려보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어떤 권세를 누리고 가다는 거예요? 오늘 아들의 권세가 뭐냐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들의 권세가 도대체 그 권세를 뭘 누리고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알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조롱했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내려와 봐라. 그럼 저 같으면 하면 내려온다니까요. 내려와서 발래? 그러면서 그냥 손도 안 대고 딱 장풍을 해가지고 그냥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알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밑에 조롱,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요, 채찍질을 하면서 누가 때렸는가 알아맞혀봐. 힘을 뱉음을 당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착각을 많이 하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줘가지고 막 힘을 줘가지고 능력을 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다 가는, 어떤 권세를 누리다 갔는가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설교를 길게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전체적인 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뭐냐? 아들의 권세예요. 아들이 어떤 권세를 받았느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권세로도 다 지신 거예요. 우리가 지게를 지거나 이럴 때 그 무거운 짐을 아버지가 아들이 야 짐 무겁다 그러면서 옮겨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누가? 예수님이 안아 받은 게 권세라니까요. 그걸로 가지고 내 이렇게 힘이 있다는 권세가 아니고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나에게 줘. 그게 내가 아버지께 받은 권세야. 그 권세예요. 마태복음 20장 25절은요 전부 다 높은 자리 영의정 자의장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을 하면서 높은 자리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아니야.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돼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 세상에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 세상에 종처럼 살아야 돼. 그게 권세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야라는 것을 마태복음 20장부터 25절까지가 이야기하는 거. 요한복음 5장 25절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어떤 권세를 받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는, 생명으로 부활하는 권세.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의 부활로, 예수 믿으면 구원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그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는 뭐냐? 요한복음 6장 30절에 자기 백성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모두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권세였다. 예수님의 권세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은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를 구박하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받은 내가 선한 목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이게 아들의 권세예요. 이게 내용이 다 그거예요. 아들의 권세가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들의 권세는 이 세상에 와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들의 권세지. 얼마나 기독교가 잘못된다 하면요,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나는 힘이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이런 사업체에 아무것도 아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나는 힘이 없지만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탁 하나만 그냥 터치만 해주면 그냥 땡 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는 권세라고 잘못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아라 그러면 나아버린다. 이게 권세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권세,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절을 볼까요? 자, 1, 2절만 볼게요. 자, 첫째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뭐예요? 곧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아요. 딱 한 가지만 영광을 받아요. 내 아들 예수로만 영광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믿는 거지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2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주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생을 주기 위하여 만민을 다스릴 권세 구원을 하고 구원을 못 시키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아들에게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누가 받았습니까? 아들이 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안 믿는 종교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교 다니는 사람도요 뭐 급한 일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안 그런다니까요. 아이고 부처님 안 그래요. 뭐 급한 일이 아이고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어도 구원 받는다. 기독교는 예수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하나님은요 누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유대교인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이란들도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누구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왜요? 오늘 배웠잖아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아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들에게. 도장을 천국 오고 지옥 오고 도장을 누구에게 맡겼다? 엉뚱한 도장 찍어갖고는 안 돼요. 엉뚱한 도장 찍어. 인간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인간도 예수라는데 인간 도장을 찍어야 천국 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죠. 하나님은 누구나 믿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왜? 구원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기 때문에. 아들에게.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내가 지금 우리 올해 90분 박월막 집사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죠. 이렇게 말. 하나님은. 근데 오늘부로 이제 이렇게 바꾸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죠. 예,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기 때문에. 아들에게 줬기 때문에. 자, 아들에게 줬기 때문에. 자,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7절 가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었던 것이 열어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은 자,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은 잘 읽죠. 400번도 읽었다 500번도 읽었다 하는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려면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자,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서 기록되어 있냐 하면 이스라엘은요 돌짝밭이 많아요. 우리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우리도 소 한 마리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라 저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전기질을 많이 했어요. 저도 전기질을 아주 잘합니다. 근데 소 한 마리로 해요. 왜요? 돌짝밭이 아니고 그냥 흙밭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땅은 돌짝밭이요. 소 한 마리로는 이걸 갈 수가 없어 밭을. 왜? 돌이 많으니까. 그래서 소 두 마리로 갖고 항상 밭을 이거를 한 결이라 그래요. 한 결이면 두 마리가 한 결이에요. 그러니까 밭을 갈고 있는데 왜냐? 안쪽에 있는 소는 아주 일을 잘해. 안쪽에 있는 소를. 근데 바깥쪽에 있는 소는 징그럽게 일을 못해. 그러니까 자꾸 어디 도망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회초리를 많이 맞아야 돼. 근데 안쪽에 있는 소는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여. 바깥쪽에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소는 누구? 나. 우리 교회예요. 그게 징그럽게 말 안 듣는 너희들아 모든 무거운 짐을 2026년도에 무거운 짐 뭐 그 질병일 수도 있고 뭐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또 뭐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모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겨라? 안쪽 소에게 맡겨라. 안소에게 맡겨라. 안쪽 소가 누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고 왔는데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려볼게. 힘으로 다스려볼게 아니에요. 얘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희가 지지 마. 나에게 좀 넘겨줄래? 이게 아들의 권세예요. 근데 우리는 안 넘겨. 끝까지 이걸 내가 책임지겠대. 뭘 책임집니까 우리가? 예.
우리가 그저께 무슨 오늘 원로 사모님하고 차량 운행하다가 이야기했는데 뭐 27살 청년이 이번에 바람에 강풍이 불어가지고 무슨 간판이 떨어갖고 거기서 죽었다 그래. 아니 27살 아이가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차량 운행을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차량 운행을 가는데 또 마라톤 데이를 한다고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해도 뺑 돌아가고 아주 시대를 한 바퀴 저기 공단을 한 바퀴 돌고 왔네요. 다 막아갖고. 나는 그렇게 막을 줄 알지도 못했어요. 나이를 몰라요. 우리 인생은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겨라? 예수님께 맡겨라.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가졌으니까 너희는 못 져 그런 짐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너희가 무슨 짐을 지겠니? 그 짐을 누구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권세예요.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90평생, 80평생 살아오면서 한이 있어요. 한이. 남편에게 얻어맞고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자식이 속상하게 하고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지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눈물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짐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 맡겨야 되죠. 사람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고 예수님 나 억울해요. 하루 종일 예수님만 붙잡아요. 예수님 나 억울합니다. 남편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지금도 자식이 힘들게 해요. 손자가 힘들게 해요. 그걸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왜요? 인간은 힘이 없어요. 인간은 능력이 없어. 권세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 이게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겨라. 왜? 아들의 권세가 우리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또 아들의 권세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5절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이게 지금 20장 마태복음 20장은 어떤 배경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찾아와요.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왕이 되면 내 아들 하나는 우의적 하나는 좌의적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듣다가 성질이라는 거예요. 너는 부모를 잘 만나서 이렇게 청탁을 받는 것 같다.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데려가서 청탁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26절 다시 한번 해주겠어요.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크고자 하고 크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렵니다. 서머나 교회에 가장 큰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목사 아닙니다. 장로 아니에요. 권사 아니에요. 그럼 서머나 교회 가장 큰 사람은 이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 이 세상에 가장 섬기는 사람. 저도 예전에 저쪽에 교회 있을 때, 저쪽에 교회 한다고 때 인테리어 할 때요. 그냥 뭐 안수희 집사님하고 그걸 다른 교회 안수희 집사님하고 그거 작업할 때 막 빨리 서두릅시다 그러고 막 가마에다가 넣고 계단에다가 내리고 막 하니까 그 안수희 집사님이 뭐라냐? 원래 목사님들은 다 뒤짐지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근데 목사님은 참 가마에다 넣어가지고 힘이 좋네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건비를 아껴보려고 빨리 공사 끝내려고 그냥 자기들 많이 교회 공사를 해봤는데 대부분 목사님 장로님 오면 이거 빨간색 이거 파란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다가 왜 그럴까요? 인테리어 업자 하루 그 목수 한 번 부르면요 인건비가 엄청 비싸더라고. 그래서 인건비 아껴보려고 막 가만히에다가 뭐 공사되면 제가 집어여갖고 이거 밑으로 내리면 됩니까? 저는 힘은 좋아요. 기술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계단에 내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그 말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뒤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굴까요? 많이 내가 얼마나 섬기고 있느냐.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식당에서 그냥 묵묵히 찬물 묻혀가면서 그냥 식사 대접하는 사람. 여러분 앞에서 나온 사람은 드러나잖아요. 근데 묵묵히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큰 사람들이거든요. 아멘. 예, 누구든지 크고자 한다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임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들이 어떻게 아들이 내가 생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으로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섬기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도리어 너희를 섬기기 위해 왔다. 어떻게 섬긴 건데요? 내 목숨으로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기 위해 왔다. 이게 아들의 권세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고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산다고 이야기 가르치는 거예요. 병도 낫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런 권세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자기 목숨을 대속에 올리고 자기 목숨을 죽여서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했단 말이죠. 이게 아들의 권세예요. 어디서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 야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은 데 취직하더라.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은 데 장가가더라. 그게 아들이 준 권세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잊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죠. 이게 원래는 예배를 누가 드리냐? 그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이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깔딱 벗고 알몸으로 십자가에서 살찌 끼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줬단 말입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안 드리면 못 견디는 사람. 아까 우리 뭐 어제 권사님 무슨 영화 보고 오셨다는데 예, 뭐 하나 티켓을 하나 좀 구해서 하나 주든지 예, 혼자 보고 왔다는 게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근데 그러잖아요. 아까 뭐 대충 스토리가 그런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선전을 하기 위해서 아마 찬양을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준다고 아마 찬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찬양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수참을 당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 두고 하고 나서 자기 엄마가 어렸을 때 그 몰래 성경을 읽다가 총살을 당한 것을 그 아들이 본 거죠. 아들이 봤어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떤 심정을 갖고 자라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자기 단원들은 다 살리고 자기가 대신 찬송가 두고 가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억지로 내가 오늘 예배 갈까 말까 이 죽은데 갈까 말까 억지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안다 모른다 다 알아요. 그럼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냐?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예배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나 찬송 두 곡 부르다가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린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사람 숫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사람 숫자하고는 상관, 만 명이 모인다고 그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모여있든 두 명이 모여있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받아요. 내일 전남 동부 극동방송의 말씀 처방전을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이 예배 순서를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라는 광양의 권사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배 순서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뭐 교단에서 이렇게 만들라 그랬습니까? 성경을 보고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 답변이 뭐냐? 어떻게 만들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신경이 들어갔냐 주기도문이 들어갔냐 교동문이 들어갔냐 아무런 의미 없다. 근데 예배의 본질을 알고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처방전을 진행하거든요.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을. 예배는요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속마음을 모르죠.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속마음을.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앉아있는지. 내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설교하고 있지. 장로니까 어떻게 하는 기도하고 있지. 뭐 권사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지.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안 받습니다. 어떤 예배를 받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멘. 찬송하고 하다가 예.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노래하다가 죽는 것보다 예배드리다가 설교하다가 그런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가 그런 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숫자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정말로 숫자고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받는 예배는 대속의 은총을 알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만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 가볼까요? 예수님의 권세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권세.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심판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다?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누구나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근데 왜 부활해요?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있다? 예수님이 갖고 있다? 예수님이 갖고 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아. 28절 볼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멘. 선한 일이 뭘까요? 예수 믿는 일을,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뭔 게 악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자는 뭘로 나와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모든 권세를 누가 받았다?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년이나 살 것 같아요? 우리 박원만 지사님 올해가 90인데 몇 년 살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몇 년이 사는가가 중요해요. 우리 아들하고 어제 밥을 먹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들아, 지금 급한 것은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옮기는 것도 아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건 뭐냐?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전화를 자주 받을 때 뭐라면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저는 몇 살인가도 물어보도 안 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가도 물어보도 안 해요. 예수 믿고 돌아가셨냐,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냐, 딱 그것만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죽냐, 뒤에 죽냐, 뭐 어떻게 심장마비로 죽었냐, 교통,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고 죽었냐, 안 믿고 죽었냐. 그러니까 딱 한마디가 뭐냐, 예수 믿고 죽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우리 원로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누가 갑자기 그냥 우리 친구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럼 사모님 그분 예수 믿고 딱 그것만 물어봅니다. 뭐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것은 뭐 뒤에 중요한 일이고, 딱 어떻게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예수 안 믿고 어쩔까요? 어쩔까고요? 그게 그냥 어쩔까고야 나와요. 왜요?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급한 것은 지금 뭐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요한복음 6장 38절 가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권세를 받았냐?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를 다 구원하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한 명도 안 잃어버립니다. 한 번도. 자, 우리가 물고기에 그물을 쳤어요. 그 그물 안에 153마리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딱 들어와 있어요. 한 명도 못 빠져나갑니다. 창세전에 한 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가려고 예수요. 빠져나간 척 해도요. 탕자처럼 나가가지고 개고생하다가 돌아옵니다. 이게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창세전에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집을 나가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탕자처럼 택함 받은 백성은 집을 나가서 개고생을 하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딱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편안하고 너무 좋은데 그 창세대의 택함이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세상 나가서 그렇게 잘 돼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든다. 그 창세대의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택한 백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참으로 지독한 스토커예요. 스토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택한 백성이면 야곱처럼요 쩔뚝바리를 만들어서라도 구원을 시켜요. 심지어는요 죽여서라도 구원을 시킵니다. 창세기에 택함 받은 백성은. 근데 창세기에 택함 받지 않은 백성은요 구원 받고 싶어도 구원 받지 못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식과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인간인 줄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도 못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냥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네가 조금 사는 거 보고 내가 구원시킨다 안 시킨다 그러면요 저는 애시장도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은 내가 하나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걱정도 하지 말아요. 그게 그렇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요한복음 10장 14절 볼까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철학이 틀려요. 철학이 다를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걸 자기 권세로 다스리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때 아침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밑에 성경 읽기, 기도 해갖고 딱 순서를 정해놔요. 그래갖고 한 달에 한 번씩 딱 불러요. 자, 장로님 들어오십시오. 그럼 목양실에 가면 자, 이번 이 약속대로 성경 읽었습니까? 기도 몇 분 했습니까? 전도는 몇 명 했습니까? 이 권세로 다스려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좋게 여기네. 예수님은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대요. 이게요 높은 자리 서라고 목사 만들고 장로 만든 게 아니에요. 권세를 부리라고 교회에서 권세 부리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저는 이 배의 선장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선장이 타고난 승객이 승객. 승객이 소중합니까? 선원이 소중합니까? 선장이 소중합니까? 아니 승객이 소중합니까? 여러분은 승객이에요. 승객. 저는 선장이고 물론 예수님이 선장이지만 여기에 담임 목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혹시 좀 춥습니까? 덥습니까? 뭐 어쩌습니까? 하고 섬기라고 세웠다. 섬기라고. 손님이 왕이라며요. 근데 그거다가 대놓고 내가 마치 권세가 있는 것처럼 목사 말 안 들으면 큰일 날 것처럼 저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 네. 하나님 나에게도 권세를 줘서 뭐 이 집사님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다리 뭉텅이가 좀 볼라져서 목사님 말이 그냥 잘 듣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권세를 좀 달라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그런 권세 안 줘요. 말씀을 죽도록 연구해라. 듣든지 아니든지 말씀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섬기라고 목사 세웠어요. 요즘 다니엘서 9장 10장 보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나라 나오고 저 나라 나오고 죽도록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섬기라고 저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은 또 각자 맡은 은사대로 뭐 핏빛대로 섬기기도 하고 식당 봉사로 섬기기도 하고 찬양으로 섬기기도 하고 기도로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섬김의 공동체라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은사의 공동체라 그래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능력이잖아요.
저는요 아침마다 4, 50분 설교 1189장 촬영하면서 아침마다 4, 50분 설교하고 또 저녁이 있으면 저녁 예배 때 설교하고 방송국 가서 방송에서 설교하고 여러분 은사도 안 받았으면요 그 설교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새벽 예배 가보세요. 자 시편 1편 오늘 읽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말아요. 시편 2편 기도합시다 그러고 말고 어떻게 아침마다 4, 50분씩 설교를 하고 수요일날 뭐 4, 50분 설교하고 주일날 4, 50분 하고 주일날 하고 예. 근데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은사를 줬어요? 섬기라고요. 섬기라고. 권세를 부리면 안 돼요. 근데 마치 교회가 예, 서열이 정해진 것처럼 목사 1번, 장로 2번, 안수집사 3번, 권사 4번, 나머지 집사번. 천만의 말씀에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목사, 장로가 되면 더 많은 성도들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권세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마치 예, 장로가 되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를 안 세운다 그랬는데 왜 안 세운다 그래요? 아 장로만 세우면 이상하게 그렇게 신앙심 좋던 사람이 어깨에 힘을 주면서 막 권세나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예 안 세운다는 교회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들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하고 섬겨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16절 볼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요 보통 보면 자 숨이 넘어가면 고개를 숙여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난 임종을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자 숨이 딱 넘어가면 고개를 푹 숙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간 거예요. 왜요?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만 가자. 내가 이 목숨을 버리더라. 내가 왜 목숨을 버리는 줄 아니?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느라.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들의 권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잘 되는가 보자. 그런 권세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면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아들의 권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섬기는 게 당연하고 종으로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앞으로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약한 분들이 많이 올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연약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또 경제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하라? 더 섬기고 더 종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더 봉사해주고 더 아껴주고 그게 진짜 하늘의 권세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들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으면 마치 세상에서부터 의기양양하고 당당한 것이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하는 이 역설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닫는 서머나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교회에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의 권속들이 오면 더 낮은 자세로 그들을 잘 섬기며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